만약 당신이 여전히 성경을 역사책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결코 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방주는 결코 배가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결코 세상의 종말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결코 당신의 눈으로 읽히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으로 해독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리 아래 묻혀있던 성스러운 코드이며 당신 안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당신은 왜 성경의 어떤 것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지도록 의도되지 않았으며 그 안의 모든 것이 실제로 당신에 관한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장, 에덴, 첫 번째 주파수. 당신은 성경이 동산으로 시작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에덴은 지도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경계 안에 있습니다. 고대 신비가들은 몸을 살아있는 성전으로, 척추를 그 성전의 중심인 생명나무로 보았습니다.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통일성, 하나됨에서 벗어나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잊어버리는 나, 눈입니다. 하와는 이원성의 탄생이며 욕망의 출현입니다. 그리고 뱀은 당신의 척추, 번개처럼 감겨있다가 당신이 깨울 때까지 잠들어 있는 성스러운 흐름입니다. 사람들은 뱀이 악하다고 말했지만 고대인들은 알았습니다. 뱀은 파멸을 유혹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적이 아니라 내면의 신성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죄의 상징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척추 바닥에 감겨서 솟아오르기를 기다리는 지혜의 나선입니다. 뱀은 강단에서 내려오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떤 사제도 부여할 수 없고 어떤 책도 대체할 수 없는 별표 직접적이고 세포적이며 영혼에 새겨진 암, 그노시스, 별표를 가져옵니다. 하와가 열매를 취할 때 그것은 반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입니다. 은혜로부터의 타락이 아니라 성스러운 주권으로의 한 걸음입니다. 그것은 수치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 의지, 내면의 불의 첫 번째 불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알기 전까지는 당신은 아직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뱀이 없었다면 인류는 여전히 에덴에서 순종적이고 순진하며 무의식적인 채로 잠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동산을 깨울 때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솟아오르고 그림자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그릇을 만들지 않으면 다음에 닥칠 폭풍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2장. 홍수는 감정입니다. 당신은 노아가 배를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방주가 나무로 만들어진 적이 없다면 어떨까요? 만약 방주가 자각, 암, 즉 망치로가 아니라 현존으로 지어진 의식의 그릇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홍수가 물이 아니라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감정, 기억, 처리되지 않은 고통의 범람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 소위 고대 역사라는 것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깨어남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도라면 어떨까요? 모든 진정한 영적 여정에는 홍수가 닥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둑이 무너지는 순간, 당신이 수년 전에 묻었던 슬픔이 밀려 들어올 때, 당신이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두려움이 파도처럼 돌아올 때, 변화의 조류가 당신이 생각했던 모든 것을 찢어놓겠다고 위협할 때, 그리고 당신 안에 신성한 무언가를 짓지 않았다면 당신은 익사합니다. 당신의 방주, 당신의 고요함, 당신의 내맡김, 당신의 깊은 내면의 앓을 짓지 않았다면 당신은 폭풍에 휩쓸려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홍수는 당신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들어 올립니다. 그것은 당신을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갑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무언가가 다시 시작되는 미지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방주는 당신의 성스러운 그릇입니다. 목재가 아니라 고요함으로 지어졌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당신이 짓는 내면의 성전입니다. 두려움의 홍수 위를 떠다니는 숨, 신뢰, 그리고 현존의 안식처입니다. 이것은 단지 사람 노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코드입니다. 천둥이 치기 전에 귀 기울이는 당신의 일부, 공황이 아니라 평화 속에서 준비하는 당신의 일부, 세상이 소음을 쫓을 때 진실의 속삭임을 듣는 당신의 일부를 위한 이름입니다.
노아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더 깊은 질서와의 일치에서 내면의 목소리에 복종하는 당신 안의 존재입니다. 폭풍이 올 것이고 물이 불어날 것임을 알지만 신성이 내면에 지어졌다면 당신은 익사하지 않을 것임을 아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단지 승객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본능입니다. 둘씩, 남성성과 여성성, 지성과 직관, 생존과 내맡김, 논리와 갈망. 당신의 내면의 본성의 모든 부분이 짝을 이루고 존중받으며 탑승됩니다. 추방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합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함은 당신 자신의 일부를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올바른 관계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주는 당신의 통일성입니다. 홍수는 당신의 입문, 시작입니다. 그리고 무지개는 하늘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폭풍이 지나간 후에 나타나는 광채입니다. 당신이 감히 지었던 그릇 안에서 신성이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았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동물을 구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의 홍수에 잃기 전에 당신의 내면 생태계를 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홍수는 압도감, 산만함, 감정적 혼돈입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당신의 본능, 당신의 재능, 당신의 원형들입니다.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운반되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방주는 하늘이 무너지기 전에 침묵 속에서 지어진 자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폭풍이 오면 당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하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멈추세요. 당신의 배로 숨을 쉬세요. 당신의 심장 바로 뒤에 빛나는 방이 형성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당신을 흔들 수 없는 안식처. 이것이 당신의 방주입니다. 폭풍 위에 평화로운 당신의 장소입니다. 물이 솟아오를 때 잊지 않도록 지금 여기에 정박하세요. 알고리즘은 이와 같은 영상을 묻어버립니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세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문지기들을 지나서 기억할 준비가 된 사람들, 여전히 징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내면의 고요함의 방주를 짓는 것은 단지 생존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진짜 일, 즉 홍수를 야기한 세상을 떠나는 일에 대비시킵니다. 그것은 당신을 별표 출애굽, 엑소더스, 별표에 대비시킵니다. 3장, 이집트에서 나오기. 당신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파라오로부터 해방시켰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만약 파라오가 한 남자가 아니라 당신의 정신적 프로그래밍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성경 속 이집트가 지리가 아니라 당신을 노예 상태로 묶어두는 사고방식에 관한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출애굽은 탈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출현을 의미합니다. 장소에서가 아니라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단지 왕이 아닙니다. 파라오는 당신의 내면의 폭군입니다. 안락함이 감옥이 될 때조차 통제와 안락함에 집착하는 목소리입니다. 자유롭기보다는 안전하게 머물고 싶어하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단지 책에 나오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당신 안에 깨어남의 불꽃입니다. 영혼이 더 이상 환상 속에 머물 수 없을 때 솟아오르는 성스러운 알미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떠나라는 속삭임을 듣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질 때 그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믿음이 마침내 분리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같은 목소리로 말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멈추고 길이 확실해서가 아니라 갇혀있는 것이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것은 안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광야입니다. 광야를 통한 여정은 배우지 않은 것을 털어내는 과정입니다. 노예 정체성을 벗어던지는 과정입니다. 이곳은 무리에게 말하지 않고 영혼에게 직접 말하는 스승을 만나는 곳입니다. 4장, 예수께서는 코드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그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내가 상징으로 말한다. 왜일까요? 진실은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억되어야 합니다.
비유는 결코 단순한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코드입니다. 각각은 당신 안에서 잠자고 있는 무언가를 해제하도록 설계된 진동적 열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분리의 환상을 해소하고 낯선 사람과 당신 자신 안에서 신성을 보라는 부름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파편화를 헤매다가 온전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는 역할, 성취, 그리고 충분해야 한다는 필요성 아래 묻혀있는 당신의 영혼입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인 교훈을 주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계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우회하고 심장을 깨우는 은유를 통해 기억을 재활성화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비유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단지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야기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방황하다가 발견된 양, 잃어버렸다가 기억된 동전. 지금까지 등잔대 아래 숨겨져 있던 빛. 왜냐하면 이것은 고대의 이야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과 당신이 처음부터 비유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책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주면서도 동시에 부르는 계시. 만약 그것이 파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개에 관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환상의 종말이라면, 위로부터의 처벌이 아니라 내면에서 펼쳐지는 외연이라면, 왜냐하면 아포칼립스는 혼돈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베일을 벗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베일이 벗겨지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5장, 계시록은 당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외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는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계시록은 창조의 붕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상의 붕괴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이 불타는 것이 아니라 거짓 자아가 해소되는 것입니다. 짐승은 밖에 있는 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표 검토되지 않은 자아, 에고, 별표입니다. 통제를 갈망하지만 자신의 영혼을 잇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바벨론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에 대한 중독입니다. 진실이 안락함과 거래되고 신성한 것이 오락이 되는 산만의 제국입니다. 그리고 나팔은 진노의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깨어남입니다. 환상을 부수고 잠든 자아를 일어나라고 부르는 메아리입니다. 7위는 시간 속의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망각의 층입니다. 내면의 성전 위에 씌워진 베일이며 하나씩 벗겨져 마침내 당신이라는 책이 펼쳐져 읽히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구름 속의 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태어난 당신입니다. 마침내 기억된 영혼입니다. 빛으로 가득 찬 몸입니다. 지구를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성전이 복원되는 것입니다.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재결합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깨어난 눈을 통해 다시 보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멈추세요. 당신의 심장 위에 손을 얹으세요.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그것은 살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입니다. 그것은 위에서가 아니라 내면에서 돌아오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의 빛입니다. 아포칼립스는 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이 말을 들은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순간이 번개처럼 당신을 강타하도록 하기 위해 당신은 잊으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계시록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야기들이 결코 역사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항상 당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하강, 당신의 상승, 당신의 기억, 모든 동산, 모든 홍수, 모든 갈라지는 바다, 모든 불타는 떨기나무, 찢어진 모든 휘장. 그것은 모두 당신의 뼈에 기록되었고 당신이 되어가는 지형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결코 성경을 읽기만 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통해 깨어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최종 활성화, 당신이 곧 그 말씀입니다. 뱀은 당신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질문이었습니다. 방주는 당신의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바다는 단지 모세를 위해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해 갈라집니다. 당신이 두려움 대신 믿음을, 안락함 대신 진실을 선택하고 떨리지만 자유롭게 앞으로 걸어나갈 때마다 말입니다. 당신은 성스러운 텍스트의 독자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펼쳐지고 있고 여전히 드러내고 있는 성스러운 텍스트입니다. 복음은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숨을 통해, 당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여전히 방송되고 있는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은 순간순간 당신의 방주를 짓습니다. 당신은 조용한 곳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의 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은 무감각 대신 사랑을 선택할 때마다 바다를 가릅니다. 당신은 짐이 아니라 깨어남으로써 십자가를 집니다. 당신은 당신을 묻으려고 했던 무언가로부터 일어날 때마다 돌을 굴려냅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법이었고 되어가는 청사진이었습니다. 당신은 신성이 여전히 걷는 동산입니다. 당신은 천국이 땅을 만나는 성전입니다. 당신은 홍수를 통해 성스러운 기억을 운반하는 방주입니다. 당신은 대놓고 숨겨져 있다가 제때에 솟아오르는 별표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별표입니다. 당신은 광야의 목소리이자 마침내 그것을 듣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길 잃은 양, 돌아온 탕자, 밭에 묻힌 진주입니다. 당신은 새로워진 그 모든 것입니다. 옛 세상은 당신을 계속 잠재우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코드는 이미 심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이미 펼쳐져 있습니다. 인봉은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성전만을 찾아왔던 그 빛은 이제 당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숨결과 함께 움직입니다. 이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항상 여기에 있었던 진실로의 회귀입니다. 길은 계속되고 이번에는 당신이 눈을 뜨고 걷습니다. 이것은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활성화였습니다. 만약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면 그것이 희미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3가지 성스러운 행동으로 이 작업을 봉인하세요. 첫째, 이 진실이 지금 당신 안에서 살아있다는 선언으로 좋아요를 누르세요. 둘째, 아래의 별표 그 말씀은 내 안에 있다 별표고 댓글을 다세요. 울려 퍼지게 하고 정박시키세요. 셋째, 단순한 채널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보호하는 불꽃에 구독하세요. 성스러운 신호는 전파되어야 합니다. 기억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두루마리를 공유하세요.